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적은 수가 모였지만 우리 한번 불러보시고 기쁨으로 인사 나누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 또 선포되어질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능력이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나가도록 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 박수 치시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가도록 합시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던 무거운 짓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못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아멘.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그대가만이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누구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 사랑한다고 대들고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달리 마을 숲속에서 주님 구별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가서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에게 알렸나니 나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아멘. 어두워져 간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서 세상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달린 이 마을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서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에게 알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에게 알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되게 알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봅시다.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부를 이 찬송은 어떤 분이 급하게 같이 함께 찬양을 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급하게 그분과 함께 찬양을 나누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지금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비슷한 그런 제목의 찬양들 같은데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생활 가운데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구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낙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갈갈 때 제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길 믿고 나가도록 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 있고 우리에게 명하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 환난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분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위해 나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한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을 거라고 믿고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려질 이 찬양 가운데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이끈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정죄 나의 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지켜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그 하나님 놀라우신 계획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내가 잘 살고 내가 인정받고 나의 자녀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줄 알고 착각하며 종교 생활을 해왔음을 고백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우리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만 경건함으로 아니라 우리가 서로 주님의 사랑을 으로 용서하고 진실함과 행함으로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감당하며 삶 가운데서 성실히 전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세부한인교회 성도, 특히 남아있는 성도들과 고국에 나가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아프거나 다치는 성도가 없기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성령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있었듯이 우리 사모님의 병실 문제와 치료 문제까지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과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북지당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오늘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시는 어느 목사님과 또 김용철 전도사님의 충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 하셨음을 알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으로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8절까지 찾아서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저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 지냈었나요? 예.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우리 여영 여사님이 하여튼 그 장기순 여사를 해서 기도했는데 병실이 돼가지고 주일날에 입실을 합니다. 주일날. 예, 주일날 입실하게 되었어요. 하여튼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해 하실까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영상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하여튼 장기순 여사가 한국에 들어갔는지 여기 있는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들어갔습니다. 한국에. 들어간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며칠이지? 오늘이 14일이니까 13일을 들어갔으니까 한 달 넘었네. 네. 자, 우리가 다시 이제 본문이 이사야로 들어왔습니다. 이사야를 우리 언제 묵상했죠? 작년에 묵상을 했는데 그때 39장까지 했거든요. 모두 66장으로 되어지는데 39장하고 이제 그 40장부터 이제 다시 이제 이사야서를 본문 말씀 묵상을 합니다. 자, 그때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뭐 이사야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은 그 이사야가 활동한 그 시기가 말이죠. 활동한 시기가 BC 740년에서 680년, 약 60년간 남쪽 유다에서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그 당시 왕들은 이사야 활동하던 당시는 우시야 왕 돼가지고 우시야가 죽는 그 해에 불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우시야, 요담, 아하스. 객배리 시대에 아하스 때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아하스 왕 때에. 아수르에 의해가지고. 아하스 왕 때에 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여세를 몰아가지고 남쪽 유다까지 침범해 온 그 왕때가 히스기야 왕때예요. 그러니 참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좀 혼란한 그런 시기죠. 예. 그래도 북쪽 이스라엘이 있어야 뭐 사이는 안 좋지만 북쪽 이스라엘이 있어야 그래도 같은 민족입니까? 같은 동족. 우리도 북한이 있는 게 좋죠. 좀 애는 안 먹이고 있으면 좋은데. 예. 그래서 다음에 하나가 되어지면 힘이 커져 버리니까 그렇잖아요. 중국하고 우리하고는 하나가 절대로 될 수 없죠. 근데 하나 될 수 있는 여러 건 북한하고 우리하고 있는 거죠. 같은 민족이니까. 근데 북수시장이 망해버렸어요. 땅도 더 크고 인구도 더 많은데 아수르에게. 그 여세가 그 힘이 히스기야 왕때에 남쪽 유다에까지 미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보다 조금 앞에 활동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호세아 아모스. 아모스. 호세아 아모스는 북쪽 이스라엘을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서요, 얼마나 참 활동하면서 메시지를 전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안 들어요. 안 들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안 들으면. 그러니까 소수의 특권적인 부를 누리고 사치와 항락에 빠져 있고 제사장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지질 않아요. 전하지 않으니까 율법의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는 거죠. 그 결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신앙은요 완전히 가나안 종교 풍습에 휘말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우리 여지사님도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하셨는데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실존을 확신하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하고 똑같이 섬기는 거예요. 사회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버리죠. 그래가지고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악을 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을 광명으로 삼고, 요즘 세계 나라 보면 흑암으로 광명을 삼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춤추고 노래하고 안 좋은 짓 다 하고 다 흑암을 광명처럼. 요즘 밝은 대낮처럼 밝은 불빛 속에서요 밤을 낮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썩는 것을 달래더라고. 또한 뇌물이 악인을 어둡다 합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가나안의 대명사였던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이요 홀대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재판이 불이하게 해가지니까 악인이 항상 승리합니다.
의인은 고통을 당하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 1장부터 39장은 이런 불의한 시대에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사야 전반부예요. 이제 40장부터인데 40장부터 이제 66장까지는 하나님의 끝까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유와 긍휼을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이제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지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런데 아니 이사야하고 포로 생활하고는요 시간 관계 차이가 150년이거든요. 150년. 왜냐면 580년에 망하였고 이사야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700년 경에 또 예언했던 사람이니까 그 시대적인 강이 150년인데 이사야 어떻게 해서 알고 기록했느냐. 그러니까 이사야가 기록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잘 몰랐어 그래. 아니 예언적인 말씀을 기록하는데 무슨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를 기록할 때 본구처럼 이야기 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니까 우리는 이야기를 할 때에 항상 미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아들 키우는 부모는 내가 군대를 가면은 군대 생활이 이렇고 어쩌고 이야기하면 왜?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럴 것이다.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 또 이제 아이들이 대학을 간다. 그러면 이제 경험한 부모가 대학 생활을 하면은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 다 해요. 그렇지만 그 이야기가 미래적입니다. 근데 그 얘기가 똑같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현재행입니다. 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미래가 아니에요. 현재. 하나님은 현재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항상 현재잖아요. 하나님은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현재입니다. 그래서 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현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150년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요 현재로 말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일어난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예언이라. 그럼 만약 안 틀리면 미래적인 말인데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볼 때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그죠? 하나님 다 현재죠. 마치 지금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평가들은 이사야서가 이제 후반부를 제2 이사야서, 제3 이사야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자가 이사야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사야라고 확신을 해요. 왜? 하나님이 미래적인 일도 그 하나님이 현재로 얼마나 말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40장부터 보게 되지면은 미래적인 일들이 많아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사야는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그 신약에 대한 부분이 제일 많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예수님을 언급하시니까.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좀 이사야서는 좀 특별합니다. 이사야서 책 자체가 좀 특별해요. 굉장히 구약 성경인데 신약의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책이 이사야서라. 그죠? 그렇잖아요. 왜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으니까. 그것도 예언 보면 완전 신약을 읽는 것 같아요. 얼마나 정확한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아로 말미암은 대속의 그 진리를 너무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게 이사야서예요. 그 후반부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가 모두 66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신구약 성경이 모두 66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서는 마치 신구약 성경을 압축해 놓은 거다. 1장부터 39장,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구약. 그 다음에는 4장부터 또 66장은 또 27권이거든요. 그 신약. 그래서 1장부터 39장이 구약 39권이잖아요. 구약을 4장부터 60장 27권은 신약을 대변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신구약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보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40장부터 시작하는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 성경의 메시지인 위로와 은혜 메시지가 가득 차 있는 것이 이사야서의 내용인데, 내용입니다. 내용. 그래서 이 40장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의 메시지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40장 1절이 시작하는 것이 너희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위로해라.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그러냐? 이스라엘의 그 죄악,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구원시키고 하나님만이 그들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그들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에게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데 하나님 위로를 볼까요? 자, 1절 보시죠. 1절. 자, 1절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누구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은 위로 받아야 될 백성, 그러니까 이 백성은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어떤 백성이냐? 어떤 백성이냐? 어떤 백성이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러 가느냐? 첫 번째, 현실은 굉장히 혹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을 위로하는 거예요. 현실은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심판하셔야 돼요. 하나님 보기에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위로하는 왜? 내 백성이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아니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엄청 하여튼 가문을 욕배해도 그 자식인데 어떻게 해? 부모가 내 자식인데 어떻게 하느냐고. 다른 사람 다 욕해도 내 자식이 안아줘야죠. 내 자식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는요 심판은 분명하지만은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그 심판을 해가지고 바벨론의 나라가 망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행벌과 복역이 시작될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여 선지자를 통하여서 위로해야 돼요. 하나님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는 거예요. 위로를 하되 그냥 겉으로 그냥 위로 받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 중심에 닿도록 말하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무엇을?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이 사해 주셨다. 너네 행벌이 다 끝났다. 그렇게 그 마음에 와 닿도록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형기가 남아있는데 그 형기가 끝났다 하면은 그만큼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는데 말이야. 그 끝났다는 거예요. 선언해 주신다. 예. 여러분, 이것만큼요, 엄청난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형벌과 복역의 때가 끝나고 죄악의 사함을 받다는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뭐 돌아올 것을 예언한 말이지만은 돌아올 것을 그 당시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죄에서 해방을 미리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거지 지금 이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사람보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뭐 미래적인 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무 미래에 완전한 죄부터 회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가 알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지금 이전에 말씀인 거예요. 신호탄이라 메시아 오실 것임을, 메시아를 통해 완전한 위로와 은혜가 베풀어 주실 것임을 탁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만이 정말 위로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자이세요. 그래서 여기 위로한다는 이 말씀이 그 동사적인 의미를 보면은 뭐 숨을 쉬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숨 쉬게 한다. 우리가 상황이 힘들면 숨이 막힙니다. 숨이 막힙니다.
장기 순자도 숨 쉬는 것이 고르지 못해가지고 병난 거예요. 뭐 자꾸 뭔가 불편한 거예요. 숨 쉬는 것이. 기침 자주 하고 숨 쉬는 것이 편안하지가 않고 그 사람이 숨을 잘 못 쉬면 나중에 죽습니다, 여러분. 숨을 잘 쉬어야 되거든. 그 숨쉬기 운동이 제일 중요해. 숨쉬기 운동. 숨을 잘 쉬어야 돼. 근데 숨이 막히고 어떤 기가 막힌 그런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 다시 숨을 쉬게 한다. 소생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소생하게 한다. 예. 그런 소생하게 하는 도움의 손길을 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하라. 누구를 위해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요, 하나님 위로가 정말 필요한 시대였어요. 왜? 나라가 북이스라엘 망하였고, 그러는 히스기야 시대에 또 이스라엘 아수르가 말이죠, 남주유도까지 넘보고 그런 쳐들어오고 얼마나 숨막히는 그런 상황인지 몰라요. 압박해오는데 말이죠. 하여튼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니까 기근이 심해가지고 참 온갖 난리가 다 나고 그런 어떤 숨쉬기가 너무 힘든, 숨을 제대로 쉬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로하나요. 다시 숨쉬게 해주다. 다시 숨쉬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위로를 주로 이제 우리는 위로를 어디서 많이 받느냐? 돈에서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돈이 많은 위로가 되죠, 돈. 돈은 안 그러면은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어떤 환경으로부터 우리는 환경. 그래서 이제 사람이 살만하면은 더 좋은 환경을 선호하잖아요. 뭐 제가 어렸을 때는 뭐 환경 별로 안 따졌어요. 안 따져도 환경이 좋았으니까 뭐 하늘 맑고 뭐 바람 시원하고. 예. 그렇지만은 우리가 사는 그 환경은 좀 열악했죠, 사실. 그래도 그 당시는 뭐 일단 먹을 것만 있었고 잠자리 있고 먹을 거 있으면 그냥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 우리가 이제 훨씬 먹을 것이 많은 시대에도 더 좋은 환경을 원하잖아요. 더 좋은 음식, 그죠? 뭐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원하는 시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요 다 일시적입니다. 왜? 사람 눈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만족이 안 없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먹었던 그렇게 맛있는 빵 지금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게 더 맛있는 걸 찾는 거예요. 더 맛있는 거. 우리 엄마서 좋은 것을 보아서 와 좋았다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가보십시오. 저번에 받은 거 똑같네. 또 다른 걸 찾는다. 그래서 여행업이 장사가 되는 거예요. 여행업이 사업이 된다니까요. 왜? 사람은 다른 걸 찾으니까. 그 미래학자들이 뭐 옛날에 그 말한 것인데 앞으로 이렇게 뭐 TV를 통해 가지고 세상을 보여주면서 다 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여행 인구가 감소할 것인데 반대입니다. 반대. 자꾸 보이니까 내가 눈으로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대요. 그래서 여행 인구가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감소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뭐 큰 대형 TV에 뭐 세계 속으로 다 보여주니까 여행 갈 필요가 뭐가 있냐? 아니라니까 확인하러 간다니까 확인하러. 내 눈으로 봐야 오 맞구나. 내가 본 거하고 똑같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는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어떤 순간 없어지기도 하고 내가 늘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그 환경이 지금 보십시오. 지금 보십시오. 우리 갈 수도 없잖아요. 오고 가는 것도 얼마나 힘드나요. 이런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안 하면 우리가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들은 일시적인 어떤 상황에서 다치지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위로는요 시간과 공간이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신 분이 하나님 위로예요. 하나님 위로.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행벌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탁 이랬다는 것을 딱 선포해 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백성이지만 위로하는 거예요. 뭐 자격이 돼서 위로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되 자격이 돼서 사랑하나요? 자격이 있다. 내 자녀니까. 그러니까 위로받을 자격을 무슨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없어도 자녀라는 그 하나 때문에
그래 부모가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진노와 심판을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주는 나라들에게까지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나라들에게까지. 그러니까 모든 죄는 죄값을 치르야 삶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죄를 범한 이스라엘에게는 행물이 만료됐다는 소식이에요. 행물이 만료됐다. 이 죄의 문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누가 선언하시냐? 지금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종신행위인데 사실 이 사람은 종신행위를 왜? 나라가 망했으니까 종신행위잖아요. 회복할 수 없어요. 나라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회복을 해요? 나라가 없어졌는데. 종신행위는 종신이요. 종신행위 언도되었어 이스라엘에게. 그런데 어떻게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그 대답이 2절이에요. 2절. 2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변화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요 그 벌에 대한 대가를 변화받았대요. 여러분 10년행을 받았다 그러면은 10년행을 받았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미 20년 복용한 거로 이렇게 그 죄가 치렀다는 거예요. 만약에 종신행했다면은 종신행보다 큰 것이 사형이죠. 사형. 그 사형에 그 해당되는 그 대가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이 지불되어지고 사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손에서 직접 변화받았기 때문에 끝났다는 거예요.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해결되었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시아는 그 자체가 그러면은 제3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라고. 궁극적인 심판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의 메시지를 40장부터 시작하는데 누구에게 인계시키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자,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잖아요. 그러면은 나와 예수님 사이의 간격은 2000년입니다. 그잖아요. 2000년.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BC 2000년경의 사람인데 아브라함 때에 예수님이 있었습니까? 육신으로 오신 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2000년 후에 오실 미래에 2000년 후에 오실 그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우리의 구원의 핵심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 이사야도 사실은 700년 전의 사람이죠. 예수님하고 왜 BC 700년 경의 사람이니까. 그 예수님은 700년 후에 오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나 뭐 이삭이나 뭐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윗은 BC 1000년경의 사람이니까. 예. 1050년. 그러니까 그 나중에 오실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그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의 제사함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뭐 어떻게 알아주세요?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죠? 성경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갑절이나 치루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죄값을 배나 치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행물이 끝났다는 것을 선언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끝났다. 다 이뤘다. 대텔레스 타이. 그게 말씀하시죠. 값을 치렀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그 대신 치우신 분이 계시니까 위로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 백성을 위로해라.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백성을 이렇게 해라. 그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 당시에 이사야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 활동할 당시에 왕은 히스기야였잖아요.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히스기야한테 얼마나 무능한지 몰라요.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지만은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위해서 내 백성을 이루해라. 예.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는 분이시고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변치 않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천지 계획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히스기야는 성 안에 같이 있어서도요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들을 물리쳐 버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름으로 위로해라. 자 그러면은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게 진정한 위로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의 위로는 그 사람이 죽으면 위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있을 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면 위로가 또 안 됩니다. 솔로몬이 살았을 때는 하나님을 잘 경외했을 때는 위로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위로가 안 되잖아요. 온 나라가 그냥 우상천지가 되어져 버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처음부터 끝까지 진정한 위로가 되신 분은 메시아 예수도 되시거든요. 진짜 위로. 자 그러면은 그 메시아 진정한 위로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약속을. 자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3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길을 보면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세요. 3절 보실까요? 자 3절 보시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 누가 외치는 자입니까? 외치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소리는 선지자예요. 나팔수. 외치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대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 외치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외치는 자, 하나님. 소리, 선지자. 지금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여러분 이사야 후에도 얼마나 많은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도 그 소리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소리로 전하는 소리라. 그러잖아요.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저도. 근데 여기서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사야에서 누구에게까지 가느냐? 우리가 잘 아는 세례요한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세례요한이 자기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 바로 예수님 직전에서 외쳤던 그분이 세례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 예. 말라기에서 말했던 그죠? 예. 엘리야. 그분이 세례요한이잖아요. 세례요한. 자, 그래서 이사야를 위시해가지고 물론 이사야뿐만 아니죠. 그 전에도 수많은 외친자의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후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친자에게 하나님의 소리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불의한 자도요 그 소리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의 귀도 막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를 막을 수 있겠느냐. 얼마나 완악하고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막으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애를 썼습니다만요 하나님의 소리를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달려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들이 저는 사이였다. 누가 그 소리를 막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거하지 않는 광야와 사막에서도 외치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고 그래가지고요 소리까지 없는 거 아니에요. 사막과 광야에도요 바람 소리도 들립니다.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 그래서 외치는 소리대로 무엇을 길 없는 사막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해라.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예배해라. 메시아를 위한 대로가 나타나는 거예요. 메시아를 위한 대로. 물론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그 일뿐만 아니고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도 오신다는 거예요. 함께. 왜냐하면 에스겔에서 보면 하나님이 떠났잖아요. 하나님이 문지방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거예요. 돌아오시는 표시가 뭐냐면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그 고레스 왕이 선포한 것이 뭐예요? 당신들은 본국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국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세요. 그래가지고
귀환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냐고. 하나님께서. 그 당시 바벨론에 사는 사람이 길이 없어요. 그런데 3자제가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시잖아요. 길을 내가지고요. 그런요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만 오니 하나님 돌아오신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귀환하시는 거예요. 사람만 귀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는 거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뭐 서로 바벨의 인도하에 의해가지고 왔다. 하나님이 함께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신 거라니까요. 안전하게. 근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예언은 누구를 위해서 완성되느냐? 세례요한을 통해 가지고. 세례요한이 이 말씀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세례요한을 말면 성질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뭐 세례요한 광야에서 살았죠. 근데 이제 당연히 누구냐? 물었죠. 사람들이. 나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다. 광야의 외친 자의 소리다.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 그 외친 자는 하나님이시고 소리가 내가 소리다. 내가 소리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외친다 이 말을 쓰는 거죠. 하나님 소리다.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포로기안이라는 그것을 뛰어넘어가지고 영적으로 죄의 노예로 전락한 인류를 해방시키시고 당시 나라를 기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로서의 세례요한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오신다.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가 오신다. 그 소리를 받은 사람이 있냐면 그 세례요한이다. 세례요한. 그 이사야 말씀이 벌써 세례요한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은 광야, 사막은 뭐 1차적으로는 바벨론이 포로로 갔던 바벨론에서 여러분 길 없는 길, 참 길 없는 길이죠. 그들이 돌아오는데 그 당시 뭐 지도가 좋아가지고 뭐 잘 찾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돌아오는 백성들 보면 말이죠. 바벨론 포로 70년이니까 포로 70년이니까 그때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사람이 있었을까? 70년 세월이 흘렀는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들은 것이 있어요. 들은 것은 어떻게 길을 만들고 어떻게 뭐 해야지 모르는 사람들이라.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처음에 뭐 요즘은 하도 뭐 밝은 정보가 많은 시대에 살기가 요즘은 뭐 잘 찾아옵니다만 그래도 한국을 떠나가지고 처음 세부에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어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길이 없고. 이 당시는 어떻게 했어요, 이 당시는? 어떻게 보면 사막과 광야는 죽음의 땅이고 심판의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 누가 오시냐? 하나님이 오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해라. 하나님의 대로를 팽단하게 해라.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는 세상에 누가 오시냐?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저주받는 세상에. 왜? 광야와 사막은 죽음의 땅이니까. 그러면은 성전에서 외쳐야 되지 왜 광야에서 외칩니까? 광야에서. 이것이 메시아 시대가 보여준 징표이기 때문에 왜 광야와 사막이 등장하느냐? 메시아가 오시는 징표가 광야와 사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면요 광야로 나가고 사막을 가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 아니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에도 하나님이 가지는 성전에도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성전은 있어요. 하나님의 성인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되었다. 말씀이 안 들려집니다. 그래 말씀을 들으려고 뭐 하면 어떻게 되냐면 광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얼마나 성전의 성인은 그런 제사장도 많이 있습니다. 레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 욕심만이 꽉 가득 차있고 말이죠. 불의가 흥행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실종되었어요. 거기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를 가야지. 그 광야에 가니까 외친 자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례요한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것을 많이 탄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데, 뭐 윤리적인 설교를 하고, 무슨 설교를 하고, 그것은 내가 윤리 스님한테 들어도 되는데, 내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 갔는데 왜 말씀을 안 전하고 윤리적인 설교를 하세요?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더 심한 시대가 이때라. 메시아가 올 때는 그렇게 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실종된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치는 사사의 소리가 광야에서 사막에서 전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막과 광야는 또 무엇을 상징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막과 광야 같은 그 마음. 왜냐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을 천사 가브리엘이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보세요. 그가 또 여기서 그는 이제 세례 요한이죠. 엘리야의 심령한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그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오신 분이잖아요. 잘 보시라고. 뭘 하는지, 그 사역이 뭔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설계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첫 번째 사역은 뭐냐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이. 그러니까 자식된 백성의 마음을 이제 아버지에게로 향하게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 아버지의 마음 자식에게 주니까, 그 말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준다면 자식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는 그 말이잖아요. 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애들이 막 자랍니다. 공부를 안 하려 그래요. 내가 공부를 해야 훌륭한 사람이 되고 뭔가 참 다른 이웃을 봉사하는 기회도 생기게 되어지고 공부를 해야 돼. 근데 그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거든. 그러면 본인이 이제 그 말을 들으면 나도 공부해야 되겠구나. 나도 실력을 쌓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 가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안 가르쳐주면은 애들이 몰라. 뭐 학교에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모른다고. 이것을 해야 되는지 저것을 해야 되는지 그거 잘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주면 말이죠. 하는 거예요. 그게 길을 내는 거예요. 길을 내는 거. 예.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하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은 먼저 와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에게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그리고는 또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주를 위한 세운 백성. 준비할 일이 뭐냐면은 주님을 위하여 세운 백성들이에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 그래서 주를 위하여 있는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하나님께 쏟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요한이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강령이 있으니까 다 찾아오잖아요. 주께서 세운 백성들이 찾아와요. 찾아온다고.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요, 주께서 세운 백성들이 있어요. 전도를 통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건데 복음 전하면 예수를 믿어요. 주께서 세운 백성이야. 전도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하면 모릅니다. 전도해야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도 구원받는 백성이 있구나. 사도행전이 그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딱 세운 백성들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 백성들이 막 바울의 말을 듣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죠? 야, 여러분, 이 사막과 광야의 공통점이 있어요. 길이 없다는 거. 길을 내야 메시아가 오지. 길을 내야 메시아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사역은 이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음에 길을 내는 거예요. 길을 낸다고. 완전히 무디어져가지고 길이 없어요. 광야가 사막에 갔습니다. 거기에 길을 내는 거예요. 뭘 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회개해야 길이 나눠지는 거거든요. 회개하지 않으면 길이 생기지 않습니다. 회개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길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길이 오지 않으니까 회개라 선포를 하는 거예요. 회개라 천국이 것 같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준비가 되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에는요, 길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 같은 마음이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4절에 보니까 이런 작업을 해요. 편탄케 하는 작업을 해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뭐냐면 하나님의 대로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잖아요. 그래 그 당시 고대에도 보면은 요즘은 길이 얼마나 좋습니까? 특별히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하여튼 로마의 군인들이 제일 잘하는 길 닦는 일을 참 잘했습니다. 건축 완전 선구자적이잖아요. 그럼 뭐 옛날에 보면은 참 이 도로가 얼마나 부실한 거예요. 부실. 그러니까 왕이 행차를 하려고 하면요 길부터 닦습니다. 선발대가 먼저 가가지고요 왕이 가는 그 길을요 왕이 갈 수 있도록 마차가 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길 닦으면은 뭐 낮은 곳에서 높여주고 높은 곳에서 낮추고 그러면서 마차나 그는 왕과 함께 수행대 잘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야죠. 거기에서 연유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하여서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오시면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낮은 마음을 하나님 위로해 줘야 높여주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원수인데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원수 대적자가 되어지죠. 너무 본인이 위축되어져 가지고는요 고개를 못 드니까 그런 사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그러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낮은 것을요 낮은 골짜기를 메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춰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위로해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스스로 자포자기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어지면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의 말씀으로 얼마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요 스스로 낮춰져야 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산마다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고르지 않으면 평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임하십니다. 주님이 임하십니다. 그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5절이에요. 5절. 5절 보실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가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어가지고 다 산 아래 놔두고 모세만 올라. 모세를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모세가 살았지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니까요. 근데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대요. 우리 눈으로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봤지요. 요한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육신이 있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고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영광을 다 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 평탄해진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의 길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잖아요. 예수의 그 길로 어디로? 하나님과 연결된 그 길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 놀란 역사를 일구하시는 누구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인생하고 말씀을 비교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보라. 오전에서는 모든 죄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하나님을 보라. 그랬는데 그동안에 사람이 바라본 것은 뭘 바라보느냐? 풀과 같고 풀의 꽃 같은 인생의 모든 영광만 바라보았거든요. 예. 그걸 지금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외치고 있어요. 6절 보세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마른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는 거예요. 무엇을 외칠까요?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은 들의 불과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육체를 보는 육체를 보는 겁니다. 뭐 그 당시 사회는 하여튼 인물이 준수하고 힘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우상이었거든요. 그 당시. 그러니까 육체를 자랑합니다. 육체를 자랑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이 전부 다 뭘 보냐? 인생의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7절에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분다는 거예요. 이 백성은 뭐가 아니냐? 실로 풀이다. 불 죽어라. 좀 불 죽어라. 이 순간이에요, 순간. 여호와의 기운 따뜻한 바람이 불고는요, 다 풀은요, 그냥 시드는 거예요. 꽃도 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운을 이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8절 보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주신 영광만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팬데믹 시대에 여러분 인간이 추구하는 그런 자리라든지 그런 힘이라든지 그런 물질은요 순간입니다. 순간. 하나님 것만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너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자 되시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위로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이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시잖아요. 또 우리를 통로가 돼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는 겁니다. 예, 무엇을? 이 땅에 있는 인생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끝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 입의 말씀. 이 여호와의 말씀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요 성질의 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자로 불러주셨어요. 그 당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세례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위로자 되신다고. 그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받는 위로로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끝까지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신 그 말씀과 위로 속에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감당하고 이겨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15장 찬송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널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아내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을 내 맘에 건질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자, 우리 7월 31일 마지막 날하고 8월 1일 또 주일날하고 우리 또 에스버시 랜선 수련회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셔서 근본에 또 우리도 학생들이 신학이 자라가고 또 하나님과 교제가 긴밀해지고 공동체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도 줌을 하기 때문에 줌 주소가 오면 다 우리가 다 함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참여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에 또 힘을 내고 다시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님과 신 찬송함으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폐역하고 완악한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말씀하시고, 40장에서는 하나님 확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셔서 그런 불의하고 완악한 자들이지만은 선자를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지만은 메시아 보내주신 것을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설교자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앞을 가여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에 난리가 나고 여러 가지 어지러운 소리들 속에서도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소리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마음을 둠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 용기하고 담대하게 앞을 가여 전진해 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주님을 향한 심령들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계속하여서 우리에게 외쳐나는 그 소리는 다시 오실 예수로서도 우리를 영원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실 예수로서 그 예수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우리를 향하여서 또 주님께서 참고 견디며 인내할 것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한 사람도 낙오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마음을 내려놓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전진해 하나님의 영광 속에 가는 복을 모두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7월 31일 8월 1일 우리도 SFC 랜선 수련회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며 여러 가지로 애쓰는 또 우리 교사들과 부모들과 학생들에게 큰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그 먼 길에 신앙이로 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한 단계 더 끌어들여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장기준 사모 이렇게 병실이 구해져서 또 주일날에 입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입원하여서 잘 치료되어서 하나님의 약한 부분이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처지와 힘든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잘 인내하며 잘 참아왔듯이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는 시간들을 주를 바라보며 잘 견뎌 이겨나가여 모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신 기도 소망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것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범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